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장은 일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일부 예배에 소개해드린 카드는 읽지 않고 일부 예배에 소개하지 않은, 그리고 지난 번에 소개하지 않은 다른 몇 장 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쓴 카드를 먼저 읽어드리죠. 2025년 군대 전역하고 다시 사회에 발을 딛는 해, 걱정도 많고 큰 산을 넘은 뒤에 또 다른 산을 맞는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지 맞이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확실히 알게 하신 건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고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걱정을 안정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가시며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최고로 두고 그 성취를 느낄수록 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도 느꼈습니다. 세상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 한 조각을 꿈꾸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통해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넘어지는 순간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손 조금이라도 놓치면 방황하는 저를 잘 압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잘난 거,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최고를 좋아하고 원하지만 나를 지으신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유산과 재산이 아니라 말씀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갑니다. 인연이 된 공동체, 귀한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향기를 뽐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어린아이 같은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민이 환영을 못한 것 같아요. 환영을 채 못한 채 우리 가족이 되어버렸는데, 수민아, 다음 주에 우리 한번 환영할까? 그래, 기다렸구나. 금방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러자. 다음 주에 우리 수민이 환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모두에게. 고마운 모두이니까 여기 적히지 않은 이름이어도 우리 모두를 향한 고마움일 겁니다. 우리 나영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오글거리고 또 어색하네요. 먼저, 엄마, 아빠 고마워. 엄마, 매번 기숙사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에 아직도 고등학교 다니듯이 대학도 다니는 것 같아. 빨리 면허 딸게. 아빠는 작년에 어려운 수술도 이겨내고 잘 회복해줘서 고마워. 근데 엄마 말 좀 잘 듣자. 그리고 단비 청년부 너무 고마워요. 단비 청년부 덕분에 위로도 많이 받았고 같이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항상 단비 청년부 위에서 고생하시는 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종강하면 더 열심히 참석할게요. 마지막으로 여시온 고맙다. 이사 가면 더 큰 방 내 거다. 고맙다. 나영이가 쓴 편지입니다. 아까 우리 수민이에게 박수를 못했네요. 수민이 나영이에게 박수 한번 해줄까요? 윤서가 적은 편지인데요. 오늘 윤서가 어디 갔죠?
할머니 옆에 앉아있네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단비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박 목사님, 다들 많이 바쁜데도 제가 뭔가를 하자고 말하면, 윤서가 회장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하자고 말하면 흔쾌히 즐겁게 따라와주는 청년부에게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찬양팀과 항상 따뜻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의 반주를 하러 가도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셔서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마다 힘 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지혜롭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가는 과정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 올림.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드린 아이들이 꼬마 쪽 유모차를 타고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란 그 시간들 속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청년 말고도 우리 단비 청년부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우리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데 스가랴를 다음 주까지 정도로 좀 일단락 짓고 내년에 다시 내년 후반부쯤에 나머지 스가랴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을 여는 노래입니다. 제가 적어둔 제목이 되게 여러분들 그 감성에 잘 닿질 않죠. 이게 뭐가 좀 확 좀 심어듯이 쿵 하고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여릿여릿하고 뭐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제목들이죠. 물론 이제 설교 내용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어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울린다. 이것과 저것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그게 싹 잘 어울리네, 어울려 이런 말을 씁니다. 가만 보면 사람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 잘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조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철수와 영희는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 보이나요? 철수 잘 아세요? 그런데 어쩐지 잘 어울려 보입니다. 애순이와 관식이는 어떻습니까? 이 인물들을 잘 모르시나요? 아직도 이 세계에 입문하지 못한 불쌍한 중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썩 잘 어울려 보이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일과 심순애는 어떻습니까? 놔라! 김정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냐? 은서야 이거 아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게 이도령과 춘향이는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안 어울려요? 이거는 분명할 겁니다. 춘향이와 변사또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죠. 이런 조합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사랑을 이룰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어울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울림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노래에도 어떤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만 저 때에 저희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 하면 친구들이 농담으로 우리가 축가는 이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랬어요. 그 노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조가를 부를 수는 없죠. 또 초상집에서 축가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슬플 땐 슬픈 노래가 어울립니다. 괴로울 땐 괴로움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둡고 막막한 가슴으로 대체 어떻게 예쁜 노래를 지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밑에 선 봉숭아를 보면서는 처량하다 하고 노래하는 것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슬플 땐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슬픔으로만 끝나는 혹은 그 노래를 슬픔으로만 끝내는 그런 세월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8장이 바로 그러한 대목이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고향의 노래라는 것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어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를 추억하는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른 고향의 노래는 그야말로 울밑에 선 봉선화를 보면서 부르던 처량한 고향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에 슬픔을 담고 또 그 노래에 애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애환 어느 한가운데에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담아내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노래가 잘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만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 계셨습니다. 이전에 이 땅은 우리가 돌아온 이 땅은 이전에 죄로 물들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땅,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셔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8장 전반부에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렇다면 돌아온 땅 이곳에서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 노래를 지어 불러보려고 합니다. 정의가 흐르는 노래, 평화가 꽃피는 노래,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노래입니다. 정의가 흐르는 노래, 슬픔을 담아 부르던 오랜 노래를 그치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재앙 같았던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어쩐지 돌아온 땅에서도 평화와 안식은 없었습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 평화는 따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돌아온 땅, 여기는 아직 불화의 땅이었고 높이 솟은 절망의 언덕과 같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면서 갖는 기쁨은 컸지만 그 돌아온 기쁨은 잠깐이었고 평화가 따라 돌아오지 않은 땅에서는 지난날의 슬픈 노래를 이어 불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땅이 꺼져라 부르던 낙심천만의 노래, 안돼 손사래를 곁들여서 절망을 단정하던 노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 나만 살련다 그저 내 길만 쭉쭉 뻗어가며 부르는 내 출세의 노래,
아직은 그런 노래가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아직 돌아온 것 같지 않은 평화를 당겨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그런 노래를 배워 부르는 걸 믿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인 것 같은데 믿음을 배우니까 이미 와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비로소 노래가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청년부 카드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부들에게 예언 같은 말 하나를 좀 전해보죠. 얘들아, 너희들이 한평생을 살아갈 텐데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너희들도 갖게 될 거다. 험한 세상이었노라고. 앞으로의 세상이 너희들에게 평대로로 깔려있지는 않을 거란다. 예찬아,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보다 믿음이 손톱만큼 조금 더 크다고 하자. 그렇게 인정을 해줘. 그러면 너보다 손톱만큼 믿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손톱만큼 더 큰 복을 주셨을 것 같아. 그지? 동의가 안 되니? 하지만 말이야, 지금 네가 살아온 세월보다 목사님은 조금 더 고약한 세월을 살아왔단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고약한 세월을 너도 고스란히 따라 살게 될 거야. 믿음은 그 고약한 세월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고약한 세상에서 내가 부를 노래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온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었어요. 스가랴 8장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땅, 여기에서는 은혜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골라 불러야 합니다. 돌아온 땅은 예전에 돌아오기 전 그 절망의 땅에서는 마치 전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진짜인 줄 믿는 표정들이에요. 노래방 가면 이렇게 책자가 있잖아요. 이 책 이렇게 펼치면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 제목에 이렇게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이 기기에다 입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 그 땅에서는 절망의 노래의 번호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적어 넣는 노래방 같았어요. 이 돌아온 땅은 그런 노래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은혜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골라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 불법의 마당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황성화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그분이 파울 첼란이라는 독일의 시인을 연구하면서 소위 부정신학을 로 이제 학위를 하신 분이세요.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독일의 아우슈비츠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서정시를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 이 참혹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 고약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기쁨의 마당을 좀 다듬어야 돼요. 기쁨의 마당을 깔아두어야 거기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쁨의 마당을 어떻게 깔 것인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어렵습니까? 간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 말이 어려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믿으며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호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여기에 기쁨의 마당을 까는 것이래요. 거기에서야 기쁨의 노래가 나온대요. 그렇잖아요. 너와 나 사이가 진실하면 너와 나 사이에서 부르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마당을 깔랍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거라. 고대 시대의 성문을 지나면 광장이 나왔습니다. 그 광장은 복합 공간이에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서 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재판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광장, 헬라 시대의 아고라 이런 것들이 고대 시대의 총체적인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바뀌냐면 길거리가 먼저 바뀌어요. 거기에 빼곡했던 거짓말하는 사람, 장사치들, 그릇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그들이 바뀌죠. 길거리가 바뀌고 광장이 바뀝니다. 땅이 바뀝니다. 기쁨의 마당을 까는 거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 뭔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이, 교회 나오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그렇게 미울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참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대목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고 이게 형용이 좀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아니 교회에 나오고 절간에 가고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미운 게 많은 거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거라. 그렇게 기쁨의 마당을 깔래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선한 마음, 거기에서 예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아라. 괜한 자신감 갖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스가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도식에 빠져서 그냥 믿으면 그만, 믿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로소 시작이라니까요. 믿음은 출발입니다. 믿었어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기쁨의 노래를 불러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노래는 기쁨의 마당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스가랴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런 마당을 깔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야, 나 천국 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천국의 마당을 까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 마당에서 부르는 천국의 노래여야 하늘에 닿는다고.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거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마당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 그건 속이는 자들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는 진리의 마당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거라.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잘못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억울함을 뒤집어 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재판이 하는 일이죠. 내 편이면 넘어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냥 봐주는 건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의 교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고대영 집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 주간 예배할 때는 영상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영상이 준비 안 됐으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겠대요.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좀 더 길어지겠는데. 그런데 오늘 얼마나 정리를 잘 해주셨는지 설명의 은혜가 되었어요. 2, 3년씩 우리가 조각을 또 이렇게 새로 구성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우리 조각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조각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끼리끼리가 아니라 뭐 너랑 나랑 오래 사귀었으니까 야, 너희들 선물도 내가 많이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럴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일은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짓말로 맹세하면서 생사람을 잡는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 정의가 시냇물처럼 흐르는 골짜기 거기에 즐거운 노래의 꽃이 피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참된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스가랴는 정의가 흐르는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가 꽃피는 노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평화의 꽃밭에는 꽃이 핍니다. 죄송해요. 요즘에 자꾸 이렇게 문어체 형식의 이렇게 설교가 돼서 이렇게 들으실 때 확확 꽂히질 않죠. 글줄에나 적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어서 제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 망한 나라를 두고 이스라엘은 금식을 했어요. 7장,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7장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장 후반부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넷째 달에 금식했고 다섯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일곱째 달에도 금식했고 열째 달에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괜한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뭐 밥맛이 없어서 밥을 굶은 게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밥을 건너뛴 게 아닙니다.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니까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뭐 한번 해볼까? 어쩌다 경험 삼아서 시작한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금식은 애통하는 금식이었고 탄식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금식이 언젠가 모르게 형식적인 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잖아요. 금식이 형식이 되면 금식이 왜곡됩니다. 그렇게 왜곡된 금식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금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비단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다, 50년 했다가 꼭 자랑이 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금식도 헌금도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자기를 위하여 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그들이 종교 행위를 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 제물과 제사에 자기 자신을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충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적이 없다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형식적 순종에 충성했던 큰 아들이 끝내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잔치집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십니다. 무릇 모든 예배와 헌상은 하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돌아보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좀 쉽게 이게 팍팍 꽂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땅을 돌아보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 말 있나요, 성경에? 이런 말은 생각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서 호령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땅으로 내려온 사랑이었죠. 맞나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우리의 사랑이 기어이 길을 쓰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내려왔으면 우리의 사랑도 어디를 향해야 돼요? 여기 이 땅을 향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을 확인하는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왔는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처소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란 말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래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죠?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뭐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붙여놓고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두 가지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믿음은 하늘을 향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땅에서 드러난 믿음인 겁니다. 자, 금식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7장에서 물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그래 왔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4월에도 정해놓고 금식했고 5월에도 정해놓고 금식했고 7월, 10월 다 정해놓고 금식을 했는데 70년 동안 해왔던 금식을 계속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70년 동안 해오던 5째 달 금식, 7째 달 금식을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한 번으로 부족했던지 다시 물으십니다. 그게 나를 위해 한 것이야? 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느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지나치게 소홀해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소홀하면 대번 나타나는 증상이 평화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나와 너 사이는 평생 안 좋아. 지난주에도 좀 제가 거친 표현을 써서 송구스러웠는데 한 번만 더 송구스럽겠습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나와 너 사이는 평생 안 좋아. 그걸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믿고 천국을 가는데 너랑 나랑은 절대 화해할 수 없어. 그게 내가 받는 구원에 천착해서 잃어버린 이 땅의 평화입니다. 믿음의 꽃밭에는 평화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온 땅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모아래. 돈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내 교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활짝 핀 꽃밭에서는요, 오늘 교회 들어오다 보셨습니까? 지난주 이번주 제가 좀 교회 들어오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교회 들어오면 우리 예전에 이유범 안수 집사님께서 조그만 화단 2개를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시면서 그거 보셨나요?
조그마한 화단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올 초에 공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꽃가게 가가지고 그 꽃 이만큼 사다가 거기다 꽃을 심었어요. 꽃을 심으니까 처음 심으니까 이렇게 엉성하고 뭐 보잘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꽃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뭐 이러니까 봄 지나고 여름 되고 그러니까 그 꽃밭이 얼마나 무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지 않고 그 꽃밭 가만히 들여다보고 돌아옵니다. 예쁘다, 애썼다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활짝 핀 꽃밭이 누가 다 캐버린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꽃이 이제 겨울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시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캐버리고 나니까 이게 좀 이게 황량한 그런 꽃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활짝 핀 꽃밭에서는요, 너도 꽃이고 나도 꽃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죠? 우리 작은 조각에서도 자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 꽃밭이 활짝 피어 있으면 너도 꽃이고 나도 꽃입니다. 서로 안에 핀 꽃을 바라보는 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됩니다. 진리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어나게 합니다. 진리로 핀 꽃밭에는 화평의 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우리도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또다시 그죠? 언제든 이건 여담입니다만 누구 하트 그랬다 그러죠. 루트 하트 그랬다. 누가 어느 사람 하여간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곳에 이 지역에 이 지역 사회에 분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당신이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당신이 가면서 분란은 다 깨질 일어날 것 같다고. 진리로 핀 꽃밭에는 어떤 물을 줘야 된다고요? 평화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주는 물에 평화가 깃들어야 하죠.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 내주는 물, 거기에 평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화평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게 모두의 화평이 되는 노래를 사랑하며 평화가 꽃피는 노래를 같이 부릅시다. 한 가지 더, 은혜가 넘치는 노래.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웃들은 망한 나라를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무너진 성전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눈여겨보는 이웃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찮은 나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성벽조차 무너진 시시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된 나라예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으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으니까 꽃밭 가득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는 소식은 이건 발 없는 말과 같아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꽃핀 소식을 전하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라고. 이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그날에 너나 없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부르는 노래, 그게 방금 읽어드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기 이 꽃밭에 가득 피어난 노래가 온 세상의 노래가 되어서 피어날 것을 약속하는 대목이죠.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이웃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이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이웃 나라와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와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울타리를 허물고 이 꽃밭을 그들의 꽃밭도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며 은혜가 넘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비로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은혜에 젖어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우리 손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노래에 그들의 노래가 곁들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넘쳐나는 모습, 우리 안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꽃밭 가득 피어날 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모습이 되어 하늘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구파발력 제가 험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한 자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 노래보다 먼저 이 기쁨의 땅을 일구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데서 하려니까 이게 막 어렵네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야 네가 뭘 안다고 막 선교를 운운해 막 이러실까 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 부르는 절망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길 없는 곳에서 부르는 절망의 노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노래를 통해서 길을 부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저앉아 거기 머물지 않는 노래, 오히려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끝내 그 길을 찾으려는 노래, 그게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죠. 막다른 골목에서 뻥 뚫린 하늘을 여는 노래, 스가랴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들에 핀 한 송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우리에게 이 말 그분의 은혜의 도장을 꽝 찍어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 노래 하늘 노래 그러는데 하늘 노래는 하늘에 가서 부르는 노래 혹은 하늘에 있는 걸 부르는 노래라기보다 여기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노래여야 합니다. 여기에 정의의 강물을 내고 평화의 꽃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여기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다 하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부른 한 사람이 시인 천상병이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 있는 가연이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 가연아 천상병 선생님의 귀천 한 번만 읽어다오. 그랬더니 수줍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읽어달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입을 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소? 왜 꿀먹은 봉어리가 되었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그 이슬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손에 손을 잡고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 죽을 고생하다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 아름다운 시절이 되게 하는 정의의 강물, 평화의 꽃밭, 은혜가 넘쳐나는 한 시절을 같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초청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